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안에 우리 예수님 하늘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하일수록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오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삶이 바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것은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며 나 자신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영생의 생명을 얻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러한 동일한 경험을 맛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내가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됨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았으면 과거에 죄된 그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너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죠.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함께 같이 먹고 잠을 잤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모두 다 하였죠.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고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못 박혀 죽으실 때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함을 깨닫고 매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에서 못 박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넘어, 예수님의 죽음 넘어 그 안에 나의 죽음도 같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다시 살아나기 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위의 것, 곧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당신을 믿는 자들이 땅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간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곳에 있어야 하니 곧 이곳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예수님을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도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얽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근거가 이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폼나는 인생을 살아보려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소욕에 충성된 삶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뉴멕시코주에 그 유명한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의 이름 중에 하나가 라스트 서퍼라는 그 방이 있습니다.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 떠오르시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을 가진 방이라서 왠지 그 최후의 만찬과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러한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것이 전시되어 있겠지, 예수님과 관련된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방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 방 안에 놓여 있는 장식과 그 만찬 테이블에는 다 눈처럼 하얀 물건으로 만들어진 각종 음식들이 가득 올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죠. 하얀 장식이 되어 있는 음식들, 만찬 테이블. 그런데 이게 왜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인가 모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은 그 음식들은 다 하얀 설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 또 혀로 맛보기에 너무나 맛있고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는 건강치 못한 음식이라는 그러한 문화를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귀가 좋은 것만을 듣고 육체에 이 세상에 좋은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따라 살다 보면은 그것이 이 땅에서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영은 병들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병들게 하는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음란, 부족, 부정, 사욕, 약한 정욕, 탐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우상을 만듭니까? 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만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더 많이 벌고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나무를 조각할 수도 있고 돌도 조각하고 해와 달 앞에서 밤낮으로 비는 거죠. 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정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탐심이 우상 숭배요, 결국엔 사막에 이르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좀 더 돈을 벌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분명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같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목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 잘 다녀.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금요일도 가고 주직 모임도 다 참석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비방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채우고 만족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것은 허무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며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고 또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고 이제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높아짐과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셨듯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난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돌렸던 우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며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영광된 것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탐심을 하면서 그 욕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것이
잘 채워지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영광된 삶이라고 생각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참된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고 또한 방패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옛것을 벗어던지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로 내리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에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시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십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